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찬양을 듣다 보니까 언제 끝나는지 몰랐어요. 예, 감사합니다. 성경을 들겠습니다. 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빕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공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을 호모 엠피티쿠스라고 하는 말로 공감하는 존재,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과도한 경쟁과 갈등과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정글 속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존재. 오늘날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되는 생존 경쟁에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내면 속에는 화해와 평화와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 공감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그런 전쟁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아군이든 적군이든 모든 총을 내려놓고 함께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극단적인 그런 어떤 갈등과 경쟁과 싸움, 다툼,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꿈꾸는 그런 공감적인 그런 영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느끼고 나누고자 하는 공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는요, 저 구석구석 아주 깊이 있게 다 차 있어요. 근데 저 냉장고 구석에 있는 것은 언제 꺼내서 먹을지 몰라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냉장고 회사를 이 회사를 차리게 된다면 제일 구석에 있는 것까지 이게 착착 돌아가면서 눈에 보이게끔 좀 만들어 그런 냉장고를 개발하면 어떨까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냉장고 안에는 그렇게 옛날 물건까지, 음식까지 다 차곡차곡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어떤 것들을, 재료들을 어디에 보관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냉장고를 하나 더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가득가득 채워져 가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냉장고를 아예 마음의 냉장고를 비워버리고 그 빈 공간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정리해서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존재,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울지 않는, 공감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슬픈 자와 함께, 그 우는 자와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삭막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아픈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 때문에 살아갈 용기가 생길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 때문에 살아갈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의 힘이고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실 것이 없는 것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공감해 주신다, 이해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오늘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삶 속에 목말라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초대해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뿐이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좋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율법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막막해하는 사람들, 일상생활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되면 잘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하는 모든 사람들, 가난과 저주와 죽음의 짐 앞에서 지쳐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해서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나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단 가운데서는 주님의 초청도 있었다. 먼저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나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면서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가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먹고 사는 이런 문제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는 우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요구사항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아. 그러니 내게로 와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삶의 목적, 인생의 전부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반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면서 장가 가야 된다, 새로 산 소를 길들여야 된다, 또 이것저것 너무너무 바쁘다라고 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인생에 그래요. 인생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제일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후회한다면 왜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허락하에 사단이 장난을 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독서를 품어내고요,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해 줘야 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모든 곤경에서 벗어나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 말은요, 인생의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함이 없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돌이키시고 웃게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사정과 내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만 있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 병든 마음과 몸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에게 보이고 재산을 다 허비하였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여러분, 12년 동안에 여기에 기대해보고 저기에 소망을 걸어보고 여기 희망을 걸어보고 했는데 아무 곳에서도 그 희망대로 소망하는 대로 자기의 몸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에 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생각이 든 걸까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수고와 재산을 탕진하는, 허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절망적인 그런 절대 절망,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더니 자기가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그 옷가에만 손을 대도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그런 어떤 그 행동, 그리고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 옷만 만지기만 해도 치료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뭐 정말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치료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치료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그렇게 마음 먹는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옷을 만졌다고 고쳐준 건 아닐 겁니다. 옷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 사람은 왜 안 낫는 겁니까? 마음을 보신 거다, 믿음을 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선포한 그런 어떤 예수님의 선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에게 하신 이야기라니까요. 믿음으로 주어진 기회를 반드시 붙잡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좀 뭔가 낌새가, 의사 표정이 어두우면요, 이게 내게 큰 병이 아닐까, 여러분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몸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가족들끼리만 겨우겨우 숨기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 졸이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쪽으로 진행될 건지 저쪽으로 진행될 건지. 백두산에서 비가 내리면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물이 되고요, 저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물이 되는데 바람 하나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인비지블 핸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습니다. 치료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돌면서 치료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치료가 될 것인가? 그동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치료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치료되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치료받으면 다 치료될 것 같으면 병원에서 뭐 하려고 장례식장을 만들었겠어요?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장례식장을 만드는 거죠. 병원에 가도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선포한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음부터 만져준 거예요. 절대 절망을 다시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 다음에 현상이 나타나는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밤이 새도록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질병하고 또 다른 인생의 문제입니다. 빈 그물을 거두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어떤 인생의 문제로 실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누구는 최선을 다해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인생의 열매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해서 인생의 열매가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고는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인생의 결과가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야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던져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던진다고 결과물이 나올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 더 던져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기회를 붙잡고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람은 자기가 당한 배신과 불이익의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때로는 평생 어떤 사람을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들 한번,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천국에 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저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당한 것보다 덜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파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은 동의서와 만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안의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죠. 기억도 안 해요. 누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야, 기억 안 해도 되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야야, 내가 용서했는데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너는 왜 자꾸 너의 시각으로 보면서 주홍같이 붉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 와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나한테 다 이야기해봐. 그러면 내가 다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니까 자기 마음만 얼룩져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만 상처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야야 그러지 마. 나는 너 용서해서 깨끗하게 지워서 흰 바탕으로 만들어줬는데 왜 너는 너 바탕이 자꾸 붉다 또 검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붉다고 생각하는 것, 이 빨갛다고 생각하는 것, 주홍빛 같다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다 털어놓고 흰 바탕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끝까지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믿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뻥뻥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공감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도 이해가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내가 옳다고만 주장해서 될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공감이 있는 가정, 이해가 되고 서로 용납이 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회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비어 있으면 우리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교회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과학과 통계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첫째, 작은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상대방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의 반대말이 내로남불이고요.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은 옳고요,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틀렸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제 공동체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큰 소리가 나고. 그런데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좀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삶의 배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 속에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라. 표현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저쪽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사람을 지지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 뭔가 국민의 어떤 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대표로 나오려는 사람들은 좀 말을 이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동도 좀 이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쁘게 하거나 솔직함이나 진실함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떠나서 선명하니까 차라리 선명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선명함이요,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입장에서 말해야 되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김미혜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 가운데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라고는 동시가 있어요. 엄마, 토끼가 아픈가 봐. 야, 쪽지 시험은 100점 맞았니? 엄마, 토끼가 아까부터 재치게 해요. 숙제는 했어? 토끼가 당근도 안 먹어요. 야, 일기부터 써라. 지금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 청소하세요. 공간을 만드세요. 그래야 신선한 거 만지지. 그 안에 구석에 있는 거 그 몇 년 된지도 몰라요. 우리 집은 아마 10년, 우리가 이사 올 때 넣어놓은 거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 가지고요,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당장 마음의 냉장고, 여러분 마음 냉장고부터 정리를 하세요. 치울 거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아이는 지금 토끼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토끼가 자기 마음에, 토끼가 아프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요, 토끼 아픈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보는 관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화는 이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우리 자녀들과 가정 안에서 대화가 이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과 대화할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청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계속 받습니다. 경청이 뭐예요? 듣는 거잖아요. 들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청소하세요. 특히 냉장고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청소해야 마음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웃지마 마시고 꼭 오늘은 청소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래도 청소 안 해요. 우리 집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생각이 가득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화가 되는 듯 해도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되려면 잘 들어야 되고요, 듣고 나서 세 번째, 진실함을 보여줘라. 진실해야 되는 거, 솔직해야 되는 거죠.
난 우리 지도자들도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솔직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적이 좀 나빴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목사님 참 겸손도 하시나. 그 겸손이 아니고 정직이에요. 성적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정직한 거예요.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도 그만큼이라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적이 좀 나빴던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적이 나빴다는 것은 그 당시 좀 게으름을 피웠던 거겠지요. 자, 우리가 유턴하는 자리에 운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녹색불에서 바뀌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제일 뒤에 있는 차가요, 제일 먼저 돌아서서 가는 것은 불법일까요? 편법일까요? 뭘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돌아서서. 제일 마지막에 갔던 사람도 제일 빠를 수 있겠구나.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매일 꼴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서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성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세상을 볼 때 지혜롭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속 독서하시기 바랍니다. 읽을 책이 없으면 성경이라도 읽읍시다. 하루에 1분이라도 5분이라도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해석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차 운전을 하다가 보면 어느 식당이요, 길 옆에 있는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저 식당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뭐 그냥 문 닫았대. 주인이 바뀌는데 왜 식당 문을 닫습니까? 주인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던 거겠죠. 음식이 달라지면 뭐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사실 솔직한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 뭐 주인이 바뀌었다고 음식 맛이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주인이 손님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저 집은 문을 닫을 줄 알았는데 왜 저래 잘 돼? 주인 바뀌었디야. 주인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대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잘 안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그럼 거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획일적으로 이게 이렇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손님들에게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그리고 또 편안함으로 다가가면 그 뭔가 거기에서 얻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유지되는 그런 사업이 제법 많을 겁니다. 많은 부분 상품도 좋지만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어쩌면 장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꾸미고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장시간 우리 인생 전체를 보게 될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5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각을 정리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인생을 창조해 나가고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아시고 이해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좀 이해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내가 옳고 그름을 주장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긴장감을 함께 이해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요, 옳은 말만 진짜 잘해요. 그런데요, 꼴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나쁘면요, 아내가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집에 들어가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아닌가? 이 내가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관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옳은 말도 보약이 되지만 관계가 나쁘면 옳은 말이 독이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좀 이해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